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안 찾으시고 왜 저만 쳐다보시나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초동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4, 5, 6학년은 9시에 그리고 1, 2, 3학년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도 고등부는 9시에 그리고 중등부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어 예배는 10시 15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 주지를 시키셔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 중앙 사거리에서 오다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지난 월요일 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제자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김영현 집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집사님 어디 앉아 있더라? 지금 그 4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이제 잘 정리가 됐잖아요. 잘 정리가 됐는데 그 문을 자동문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한 집사님 어디 갔어요? 한 집사님 아까 들어왔는데 자동문을 좀 설치를 하세요. 경비는 물론 교회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동문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일평생의 삶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구두 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를 믿는 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신을 예수님께 신겨드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만든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파파노가 만들어진 신발을 보고 있을 때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추위에 아기 발에 신발은 고사하고 양발조차 없었습니다. 파파노는 아기를 생각하여 신발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아이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파파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준 신발이 따뜻했다, 고맙다 말씀하시고 사라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에게 신겨준 신발이 바로 예수님께 신겨드린 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요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성자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부지런히 무언가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계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고 있죠.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닦으니 세상이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닦아야 그것이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마음을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목자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성탄 때문에, 아니 그 오신 주님 때문에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전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제자만 데려가신 것을 편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횟수가 또 직분의 권위가 보여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요?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형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음 즉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 뜻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바라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2절 봐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여기 온전히 깨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가 철저하게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잠에 의하여 짓누름을 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경계할 정도로 맑은 정신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어리석음의 극치였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할 주님과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에게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베드로가 범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자, 35절 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기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본래 원어는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촉각을 곤두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저자 누가는 어순을 바꾸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그를 들으라 그런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를 것을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으로 가려 그들로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였습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임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브레닝 매니는 미국 경제 대공황 시절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깊은 신앙이나 헌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해병대에 입대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후 젊은 시절 세상적 성취를 쫓던 삶에서 좀 더 깊은 영적 실제를 추구했던 그가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뒷골목에서 함께하면서 긍휼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자들 속에서 낮에는 육체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도와 묵상에 잠기는 것입니다. 매정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지방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간 4명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달걀을, 두 번째 목자는 빵과 치즈를, 그리고 세 번째 목자는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네 번째 목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혹당했다라고 하는 뜻인 앙상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의 목자는 마리아가 아름답다, 마구간이 참 아늑하다, 요셉이 그곳을 참 잘 택했다, 별빛이 아름다운 밤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축하하고 선물을 건네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앙상떼는 어디 간 거지? 목자들은 이것저것 안과 밖을 찾아보다가 바람막이로 쳐놓은 담요를 슬쩍 젖히고 구유가 있는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유 앞에 앙상떼, 예수님에게 매혹당한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깃발이나 불꽃처럼 그는 사랑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앙상떼는 그날 밤 내내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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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경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만 보이는 성탄절, 아니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